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음부터는 박자를 맞춰서 읽으실 수 있겠죠?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한 두어 분이 이 동네는 항상 행복하고요. 걱정이 안 되고요. 한 두어 분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얼굴로 인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예배입니다. 웃으면서 행복 안 해도 행복한 척 하시면서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훈련이다. 믿음은 훈련이에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인생도 훈련이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훈련이다. 사실 다 훈련이거든요. 배운다는 거에 다른 말은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졸업했다, 훈련을 다 마쳤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요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알아져야 되고 이게 몸에 익혀져야 되고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간혹 보면 우리나라에서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가? 물론 언어 능력이 좀 더 특별한 건 있어요. 언어 능력이 좀 더 특별한 건 있어요. 마치 노래를 잘하는, 노래의 어떤 재능을 받은 것처럼 언어적 재능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은 언어를 배울 때에 단순히 단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먼저 익히더라고요. 한국말을 배우려면요, 한국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한국 사람 비슷하게 한국말을 하게 되고, 한국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에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문화를 모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아니, 콩 한쪽을 나눠 먹을 것도 없지만 그걸 왜 나눠 먹지? 그래서 그런 걸 알려면은 한국 문화를 알아야 돼요. 한국 문화. 정말 그렇죠. 배고픈 시절을 경험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 시절을 경험했던 이 민족 뿐만 아니라 정의 민족, 정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가장 싫은 게 뭐냐면, 가장 싫다는 말을 뭘로 표현해요? 뭐 떨어졌다? 정 떨어졌다고 그래요. 정 떨어지. 그렇게 하잖아요. 나 혼자 하는 것처럼. 정 떨어졌다 그래, 정 떨어졌다. 다른 민족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문화예요. 다른 민족들은 싫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보기 싫다, 만나기도 싫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이 천리말리 떨어지는 거예요.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다. 정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 정 떨어지는 거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괘씸죄요. 그래서 한국 민족의 독특한 문화, 괘씸죄. 여기 걸리면 방법 없습니다. 괘씸죄 걸리면 방법 없어요. 이런 문화를 알아야 한국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가끔 TV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는데 우리보다 한국 역사를 더 잘 알아. 그래 토론을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볼 때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해도 가끔 아나운서들이 그러는 거예요. 해설자들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한테는 절대 질지 않으려고 하는 무슨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참 저 사람들 특별하네, 뭐 때문에 와 일본 오고 무슨 뭐 철천지 원수가 졌나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알고 나면은 더 붕괴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애국자가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거 한국 민족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일본이 저러고 있으면 뭐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렇게 문화를 알기 때문에 단순히 말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이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더라 이 말이요. 광주 항쟁. 사실 그 독일 기자가 그 다 촬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에서 이렇게 유학을 했던,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요, 독일에서 그게 그대로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과 없이 싹 그 당시에 뭡니까? 다 뉴스에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사실은 요즘에 나오는 뭐 택시기사 그 이야기 있죠? 택시기사 영화 있잖아요. 그보다 더한 거를 그 당시에 봤어요, 사실은.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막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걸 다 보고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밝혀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되고 오해가 있고 혐오하고 폄하하고,
그래서 더 많은 상처, 상처 위에 또 상처, 그 상처에 또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알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더 분개해요. 더 분개해요. 아, 이게 역사를 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됐느냐? 결국은 이게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엄청나게 받아놓으니까 참 이 억만리 떨어진 이 대한민국, 정말 지구촌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특별하게 쓰임받는 거를, 귀하게 쓰임받는 거를, 그런 정도 되면은요 어디를 가도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결과가 훈련의 결과예요. 훈련의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훈련의 결과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예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예배 드리러 오게 돼.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는데,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이런 분들도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처음에 오면은요 제가 설교를 하면은 뭐라고 지금 목사가 외치는 것 같긴 한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서 적응이 되는 거예요. 적응이 되는 거예요. 가기 싫다 어쩌다 이러지 않고 이제는 그냥 교회 가는 거죠. 가니까 편안하고 들을만 하고 또 뭐 같이 교제도 하고, 이게 다 훈련이 되는,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무술 영화를 보잖아요. 무술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어린 시절에 자기 부모님이 원수들에 의해서 이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 이제 스토리가 그래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에 이제 복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무술을 배워가지고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장 무술을 잘한다고 하는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나먼 길을 가가지고 산으로 찾아가서 이 스승을 만나가지고 저를 무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제자가 필요 없느니라 돌아가거라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돼. 모든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제자가 필요 없느니라 돌아가거라 그래요. 그러면 스승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 추운 겨울에 무릎을 꿇고 3박 4일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 훈련이에요. 스승은 이 친구가 정말 훈련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거기서 확인을 하는 거죠. 3박 4일 무릎을 꿇고 그 자리를 지키고 안 떠나고 있으면 그때 이제 스승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제자로, 네 정성이 가상해서 제자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요 꿈에 부풀어 드디어 나도 이제 무술을 배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무술을 배우려고 딱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뭘 시켜요? 물 길러 오니라. 그것도 무술 좀 배우려고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물을 다 길러, 선생님 물 길러 왔습니다. 나무 해오니라. 뭐 또 나무로 가가지고 또 나무 앉으면 불 떼거라. 이런 세월이 몇 년이 가는 거요. 참다 이제 뭐 열이 받는 거예요. 이제 그나저나 우리 스승이 무술을 할 줄을 알긴 하는 거요. 뭐 하는 거, 양반이 맨날 잠이나 자고 술이나 먹고 있는 것 같고, 영화가 그래. 영화 스토리가 맨날 물이나 길러오라, 나무 잘라와라, 불 떼라, 밥 해와라. 이거 뭐 무술은 언제까지 가르쳐 준다는 거요.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자, 오늘부터 무술을 가르쳐 주겠다. 왜 그런 일이 필요해요? 물을 기르러 다니고 나무를 베러 다니고 불을 떼고 밥을 하면서 두 가지가 갖춰주는, 하나는 근력이 생겨요. 산을 오르내리고 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기다릴 줄 알아요. 인내심. 그렇게 해서 한 10년 이제 배우는 거예요. 무술을. 내려가려고 하면은 또 스승이 안 된다, 더 배워라 그러는 거요. 이제 제가 스승님도 이겨먹는데 이제 내려가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아직 안 된다. 나중에 보면요, 다 이제 도대체 우리 스승님은 나를 언제 내려가라고 하는가 그러고 있으면 스승이 불러요. 이제는 내려가거라. 하산, 이걸 하산이라고 그래요.
왜 이제는이라고 하는가? 마음에 복수심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내려가면요, 자기가 배웠던 그 엄청난 훈련받았던 배웠던 무술을 가지고 이제 복수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원수 갚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영화요. 결론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복수심에 가득 찬 이 사람을 훈련을 통해서 힘도 기르고 무술도, 엄청난 무술도 연마시켜주고 마음에 원수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내려가면 한 시대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큰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자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자를 부르신다. 자, 이제 불렀어요. 그 다음 부르신 다음에 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복 받을 그릇이 되도록 훈련을 시켜요. 반드시 훈련을 시켜요. 훈련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훈련 없이 만들어지는 인생은 없어.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요, 한때 우리 때는 그랬어요. 들만 나 잘 기르자, 뭐 공부 못해도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막 이런 얘기했어요.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막 이런, 저희 때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그러면 튼튼하게만 자라면 되니까 학교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먹이고 잘 놀게 하고 잘 재우고 그냥 마음대로 막 살아가지고 튼튼해. 할렐루야. 성공, 만세.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래서 그 튼튼한 사람이 훈련도 받아. 언제는 튼튼하게만 자라달라고 놓고 학교는, 이 다니기 계신 학교는 왜 다니라고 합니까? 숙제는 왜 하라고 합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튼튼히 할 거 아니냐? 학교를 다녀야 정말 튼튼한 인생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대학교 4년, 요즘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대학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유학 간대야. 뭐 하려고?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훈련을 받은 사람, 이 사람, 왜 우리는 훈련을 시켰냐? 네 인생 한번 멋있게 살아보라 이 말이요.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라 이 말이요. 내 꿈을 펼쳐보라 이 말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훈련 받아야 돼. 뭐든지 훈련을 잘 받아놓은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쓰임 받아. 그래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프로가 되는 것이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마추어가 되는 거예요. 바둑을 보더라도요, 아마추어 3단, 4단 뭐 이런 사람들이 프로 매급한테 꼼짝 못 엎디다. 저는요, 초등학생 때부터 탁구를 쳤어요. 탁구를 쳐가지고 어디 가면은 군대 갔다 오고 군대 제대한 후에도 어느 지역에 가면 탁구장을 가요. 탁구장을 가면 대개 탁구장 주인들이 탁구를 잘 칩니다. 그래서 탁구장 주인하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치는가? 이런 정도로 탁구를 치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제가 탁구 선수를 만났어요. 전국 대회 동메달을 딴 선수를 만났어.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지금은 뭐 10대 게임을 하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탁구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21점 게임을 했었어요. 21점 게임을 하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요. 제 후배인데, 형님 제가 15개를 잡아줄게요 그러는 거요. 그래서 내가, 야, 넌 15개를 잡는다고 그래? 그랬더니,
형 내가 15개 잡아줄게요. 15개를 잡아주는데요, 제가 한 점, 2점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게임도 안 되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지붕에 보면은 이런 석고보드로 된 거 있어요. 단단한 거. 석고보드 깨진 것이 있으니까 그걸 짚더니, 형님 내가 이걸로 쳐줄게.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이걸로 쳐줄게. 저를 이기더라고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배우지 않으면 그냥 잘하네 봐야 아마추어. 이건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마추어라는 건 뭐냐면 상품성은 없고 그냥 우리들 세계에서 그냥 잘하는 정도. 프로는 돈 받고 일해주는 걸 프로라고 그래요. 돈 안 주면.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막 내가 그냥 가르쳐 주겠다, 내가 잘한다, 내가 이거 해주겠다, 이게 아마추어예요. 막 프로는 돈 안 주면 안 해주는 거예요. 프로는 돈 안 주면요 폼도 안 보여줘. 프로는 돈 안 주는 대회는 나가도 안 해. 왜? 프로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실 자를 부르시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불러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할렐루야.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3가지가 있어요.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3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복 받을 그릇을 준비케 하시려고. 그렇잖아요.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 꿈을 마음껏 펼치고 정말 인생 한번 멋있게 살아가려면 그럴 만한 자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내 딸이 이뻐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인생들을 보려고. 따라서 합시다. 내 딸이 이뻐야 사이도 고른다. 아 그래야 고르지. 아니 우리 조상들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네. 할아버지 똑똑? 몰라요?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갖고 아직도 내가 설교를 좀 더 해야 되겠구만. 따라합시다. 할아버지 똑똑 커야 사 먹는다.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옆집에 남의 할아버지가 더 큰 떡을 팔면, 같은 가격에 팔면 손주도 그리 간다는 거요. 즉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심은 것을 거두고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어영구에 우연히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요. 뭐 앉아있으니까 한 주간 편안하고 그런 거 없어. 지금 훈련받는 기간이요. 할렐루야. 할아버지 떡도 커야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신 목적,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두 번째로, 복받을 그릇을 준비케 하시려고.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는가 보는 거예요. 고향은 못 떠납니다. 탈락. 그럼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 부르면 돼. 하나님 다른 사람 부르면 돼. 이해가 되는가요? 하나님이 저를 불렀어요. 조진현, 너가 내 일을 맡겨줄 테니까 너가 감당해라. 아멘 했으니까 제가 목사가 되는 거지. 글쎄요 했으면 탈락. 왜? 최종 될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항상 하나님은 아쉬워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와서 예배 좀 드려줘, 한번 예배 좀 드려줘, 뭐 사정하고 있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정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사정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불효자는 효도하는지 알고 효자는 불효자인지 알아.
이해가 되는가요? 깨달으면 다 내 탓이고 깨달지 못하면 남 탓이고 그렇잖아요. 깨달으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놓쳤구나 생각을 이제 깨달지 못하면 맨날 환경 탓이요.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아이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인생에 답이 없어. 답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요. 억울하다 이 말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받을 그릇을 만들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시는데, 세 번째가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시려고 이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가다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돌아가 버리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울 때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 어떤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저 아는 분이요, 저희 때는 그 수능이라고 하지 않고 예비고사라고 했어요. 예비고사. 지금도 있어요. 저희 또래니까 예비고사 전국 수석을 했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서울대를 떨어져 버렸어요.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떨어져 버리니까. 에이? 대학 안 간다고 안 가버렸어요. 이해가 돼요? 뭐 안 가는 거 자유요. 에이? 대학 안 가. 노가되고 있습니다. 노가대가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정말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갖추었는데 한순간 엎어버리니까 끝나더라 이 말이요. 진수성찬을 잘해놔도 에이, 그 밥은 못 먹어. 이해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넘어져서 억울한 거요. 내가 좀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그거 좀 견디면 되는데, 에이, 이렇게는 못하지. 에이, 이런 건 안 돼. 이러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거다. 신앙생활 마찬가지. 하나님 이러시면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꼴 봐주셨으면 됐지. 얼마나 더 꼴 봐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서로 인사합시다. 꼴 봐주신 거 감사합시다. 그렇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만큼,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이만큼 꼴 봐주셨으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이만큼 이제 이렇게 세워왔잖아요. 물론 더 크게 하고 더 하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냥 수도 없이 여기가 끝인가? 거기서 다시 살아나고, 여기가 이제 끝인가 보다. 거기서 다시 살아나고, 그럴 때마다 이게 연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간혹에 제 후배 목사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세운 목사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 잘나고 사람 똑똑해서 교회 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 잘나고 사람 똑똑해서 교회 된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는 이유 없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람 잘나고 사람 똑똑해서 교회된 거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교만하지 말자. 우리는 감사만 해야 돼. 감사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피아니스트가 건반 위에서 손이 날아다닙니다. 책에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은 이거 보면 자기 마음이더만 자기 마음이요. 내고 싶은 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아니 그 친구는 자기 마음인데 나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 제가요 중학생 때 그때만 해도 기타만 하나 메고 있으면 정말 신나게 놀고 기타 딱 메고 치고 있으면 막 여자들이 줄 설 때요. 그렇게 좋을 때가 있었어. 그래서 나도 기타를 배워보려고 그냥 선배 이제 형들께서 근데요 F 코드라는 게 있어요. F 코드. 난 도저히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 나이 돼가지고 요즘에 제가 F 코드를 이놈의 코드를 한번 내가 잡고 죽자. 그래서 내가 각 무경실에다가 놓고 어차피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음감도 없고 음치고 박치고 막 여러 가지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 나는 안 되는지 알아도 내가 이놈의 F 코드는 잡고 죽어도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이걸 잡으려고 내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목사가 제가 기타를 막 치고 있으니까 보더니 목사님 잘 치시는구만요. 그리는 거요. 잘은 못 치고 제가 중학생 때 치던 거예요. 그게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오기현 집사님 우리 F 코드에서 다 그만둬요. 그래요. 거기서 그만두니까 끝나는 거예요. 오기가 생겨. 내가 이놈 F 코드는 잡고 죽는다. 요즘에 계속해서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것만 써먹으려고가 아니라. 근데 그것만 잡아놓으면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나 혼자 복음성가는 내가 이거 기타 치면서 부르겠어요. 그래도 중학생 때 그 조금 해놓은 것이 요즘에 조금 유익이 되네. 다 훈련이에요. 어느 순간. 그러다가 또 우리 임유빈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F 코드는 뭐부터 잡아야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동시에 잡아요. 하도 안 잡고 뭐가 여기를 먼저 잡나 여기를 먼저 그랬더니 동시에 지금도 F 코드 잡는 게 어려운가 내가 물어봤더니 어느 순간 되면 똑같디야. 그러니까 나도 그 순간까지 지금 훈련하고 있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까요? 다 훈련의 결과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다 훈련의 결과예요. 한 3년 전에 그 유병용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잖아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흥회는 따라합시다. 부흥회는 훈련이다. 막 부흥회를요 무슨 막 귀신 떠나가고 막 신유 역사 일어나고 막 무슨 뭐 집회 끝나고 나면 막 떼돈 벌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훈련이에요. 이구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21특별 새벽기도 제자의 길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우리가 이런 것도 했고 다 했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분을 보내주셨을까? 나도 몰라.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흥회는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집회에 참여하면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결론이에요. 믿음은 훈련이고요. 순종은 훈련의 결과예요. 부흥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훈련입니다. 훈련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훈련된 성도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훈련된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훈련을 해야지. 다른 걸로 하면 이건 신비주의고 기복주의가 된다 이 말이요. 망하는 길이다 이 말이요. 극히 잘못 가는 거다 이 말이요. 목사는 그렇게 설교한 적도 없는데 어쩜 이렇게 성도들은 또 이상한 데서 말 듣고 와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는지 뛰다 죽을 일이요.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면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놨잖아요.
좋은가요? 박상현 선생님 앞으로 나와. 교인들 보고 서봐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제 들어가요. 이게 우리 박상현 성도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10시, 11시, 지난 토요일 날은 날새를 각오로 오고 있다고 내가 쫓아냈어요. 우리 피곤해서 죽으니까 제발 좀 들어가라고. 이렇게 저가 디자인한 거 아니에요. 이 색을 붙일 때 참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어울릴까? 제가 용기를 냈어요. 해보자.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요, 마음에 안 들면 뭐 또 한 번 더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난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래, 정 이거 아니다 싶으면 한 번 더 붙이자 했는데 교인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 강단 인테리어를 합니까? 이 기도를요 진짜 5년은 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기도한 지가 가장 어려울 때 새벽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교인들을 믿자. 교인들을 믿자.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 하자고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래서 헌금이 안 거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요. 그래서 거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럼 올 연말까지 안 거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이제 내년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다른 장로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기상 장로님이 밤새 고민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하자고 하는데 만약 목사님이 원하는 만큼 헌금이 안 거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교인들은 뭐 한다고 하더만 뭐 이 어려울 때 뭘 그걸 하려고 하는가, 뭐 꼭 해야 되는가, 별의별 말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하고 싶어라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이 전광판이 비싸거든요. 그거 얼마나냐고. 이것도 참 이거 비싸요. 비싼 건데 우리 박상현 성도가 원래 이 전문가예요. 이거 하는 전문가요. 그러니까 직접 수입해 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 나한테 목사님 전광판 내가 1,000만 원만 있으면, 사실 이거 중고를 하려고 그래서 중고를. 우리 박상현 성도한테도 어디 예식장에서 그 뭐 좀 띄어낸 거 있으면 좀 갖고 와서 좀 붙여보자 이랬거든. 그랬더니 역시 중고는 안 통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그럼 내가 전광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럼 내가 옆에 하겠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인들이 저는 헌금을 하고 온 적 없어요. 우리 당회에서 다 이거 책임집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부터 이렇게 해서 바닥까지. 여러분,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적은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게 뭐냐? 믿음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용기를 냈어요. 그 용기가 뭐냐? 교인들을 믿자. 그랬더니 믿음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이번 부흥 집회에도요, 우리 세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부흥 집회할 때 CBS 방송에 알리지도 않아. 왜? 우리 교회는 훈련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 교회에서 훈련받으면 되는 거예요. 매우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 내도 안 해요. 아무 광고도 하지 않아. 왜?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물론 알고 오시면 좋지만은 뭐 일부러 오시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훈련 받으면 돼요. 이번에 정말 은혜가 충만한 부흥성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우리 세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일에 훈련시켜 주셨고, 훈련을 잘 받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았노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입니다.